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 땅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는 율법주의요, 철저히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요, 노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손은, 아담의 자손은 노아 18 식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 이전에 노아를 통한 600세의 물 심판이 임해서 온 지구의 멸망이 옵니다. 물에 의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물에 잠겨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호흡 있는 자는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포함한 7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지구를 언제든지 멸망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흡 있는 자를 다 끊어버리실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누구를 통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인 마리아의 성결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장성하셔서 약 30세부터 성경 기록에는 공생의 시작을 하십니다.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3년 동안 다 이루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따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로의 삶을 또 이어갔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기막힌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하사 천국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세상에 묻혀서 세상 가운데 세상 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늘 착각을 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당신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가장 제1의 목적이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소요리 문답 107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어진 목적이 있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 시편 73편 24절로 26절,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시가지 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표준서들 중에 하나이죠.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8개월간에 걸쳐서 기도하며 제정한 5가지 신앙의 표준서입니다. 거기에는 신조로서 총 33장이 있고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서 총 196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총 107 문답이 예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정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1912년 9월 1일 대한예수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이후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채용하기로 그때 결정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때 일제치해하죠. 우리는 아픔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닉하게도 우리 남북한을 갈랐던 김일성이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그 해가 1912년생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닉하게도 대서양에서는 그 거대한 영국이 만든 그 엄청난 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해가 또 1912년입니다.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신이라도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정말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던 타이타닉호 사건이 1912년에, 그런데 한국교회 9월 1일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해이기도 합니다. 참 1912년이라는 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많이 남게 하는 해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각국들은 많은 유의와 즐거움으로 자기의 유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교수님과 또한 우리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배는 사람을 보고 누굴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하나 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소요리 문답 첫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행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요? 제가 아프지 않고 병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 똑같습니다. 잠자는 것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곳에 가서 놀러 가서 더 자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고 타버릴 공덕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또한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산 증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날씨와 예기가 바르게 돼야 곡식과 모든 채소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중국에는 물난리 난 곳도 있고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고 막 그래서 농작물이 피해를 받고 중국이 조만간에 기근으로 엄청난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름에 저 장마가 지나면 불볕더위에 의해서 많은 고난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태풍이 2개나 쌍으로 올라온다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 추정 경로를 알아냈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게 추정 경로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길래 태풍이 한꺼번에 2개 그것도 올림픽 시작을 맞이해서 2개씩이나 쌍으로 올라온답니다. 그것도 엄청난 초강력 태풍이에요. 우리 한국 선수들 정말 보호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왕 중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수를 하나의 일개신 사람의 신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 여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지금도 자기 나라가 더 한국보다 낫다고 인정을 하면서 많은 우리를 비방하고 세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올림픽을 개최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태풍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참 무섭죠. 우리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저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는 고난을 위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고난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것이죠.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죄의 결과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고와 또한 우리의 사업 망함과 물질의 기근,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받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어려운 시험들, 그리고 국가적인 또한 총체적인 난국으로 인해서 잘못 우리가 발을 디뎌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이 백성들이 일본 대표,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대표인 자기의 총리 하나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나라가 망조가 들렸죠. 정말 망조가 들렸죠. 그것을 바로 사회 구조의 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나는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죄와 실수로 그 잘못된 사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시진핑의 저 사회를 보면서 저 중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몰락의 길로 지금 걷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 더 우리는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 과정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된 고난이죠. 축복된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천군천사 파송하사 우리의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평 사랑의 교회를 돌려쳐 주사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는 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피시